가신 길에 어떤 사람 하나가 와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부탁을 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탁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유산상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못마땅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원래 원문에는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동생이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거를 좀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자, 법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몇째냐는 관계없습니다. 다 똑같이 나누면 되는데 장자만 두 몫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의 두 몫을 받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한 몫씩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형이 욕심을 부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 본인이 지금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예수님 나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저 사람 우리 형에게 이 재산 상속 다시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자, 14절 왜 거절하셨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그러면 이게 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법률적으로 딱 처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건 나누는 자, 재산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랍비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만 판단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생계를 이런 식으로 유지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재산 상속을 다시 받으면 그 중에 일부를 수수료로 예수님에게 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랍비에게 요청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에게 이런 세상적인 일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일이야. 아니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인정한다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뭐가 이상한 거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랍비들은 당연히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 일을 거절하셨는가? 예수님은 이게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누가 덜 받고 더 받았다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오늘 문제의 핵심이 재산 상속이 잘못되고 유산을 잘못 나눴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형에게 탐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욕심이 있어서 동생에게 덜 준 것 같아요. 그러면 동생은 탐심이 없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한편에 안심이 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부자는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아니고 오늘 말씀은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탐심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자보다 훨씬 더 욕심사납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탐심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욕심이고 움켜쥐려는 마음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늘 부족해요.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더 움켜쥐면 내 삶에 만족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여기 있습니다. 탐심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내 욕심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만족이 올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것 있으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가져도 그것 가지고 만족스럽지 않다니까요. 조금 더 괜찮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조금 더 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불만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삶이 불만스러우십니까? 그러면 그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 탐심 때문에 내 삶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뭐가 탐심인지 그리고 탐심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탐심에 묶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넉넉한 소유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안락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탐심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뭔가 생기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거다. 내가 조금 더 안락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 소유가 아무리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분명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돈 가지고 생명이 연장되면 우리 이병철 씨 같은 사람은 안 죽어야죠. 병원이 몇 개씩이나 있는데. 돈 많다고 안 죽습니까? 생명은 절대 소유 때문에 넉넉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재산이 많다고 행복해집니까? 뭐 사는 동안에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산을 많이 남기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정말 좋은 성품을 남겨주지 않으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변호사 찾아갈 거예요. 변호사. 억울하다고. 내가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통제자들하고 똑같이 받으면 돼요? 나는 모시고 살았는데? 그럼 누군가 그러겠지. 나는 아들인데요? 나는 장남인데요? 유산 많이 남겨주면 그거 가지고 자식들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은혜로 고백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유산이 없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유산이 이 사람 돈입니까? 아니, 어저께까지 내 돈 아니었다니까요. 그거 없어도 살았다고요. 부모님 안 돌아가셨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까지 없어도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억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 때문에 밤잠도 설쳤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유산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탐심이 문제다. 그리고 너가 그 탐심 물리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부자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해에 소출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내가 원래 부자였는데 또 매출이 막 늘어났다니까요.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만 해도 아주 흐뭇하죠? 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원래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도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낭비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17절에 신중에 생각했대잖아요. 신중에 생각한다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의 원어 성경을 보니까 디알로기조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가진 게 많거든요. 근데 능력도 있어서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건 기고만장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원래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수학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흥청망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재무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익감 삼을까? 이런 사람 사익감에서 뭐 누굴 삼겠어요, 막, 그죠? 뭐 욕심이 막 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흔히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재산을 낭비도 하는 것도 아니고 허투루 쓰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막 쓰는 것도 아니고 꼼꼼하게 재무관리를 해가면서 살면 너무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대?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도 어리석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거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이거보다 더 뛰어나냐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려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합리적으로 내 미래를 준비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꼼꼼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보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을까? 왜 바보 같다고 얘기했을까? 도대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몰랐던 게 뭐였을까?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제 눈에 띄었던 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 눈에는 뭐가 제일 많이 띄었냐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쌓아두리라 쌓아두고 이게 제일 많이 띄었어요. 자 17절 뭘 쌓아두어요? 곡식을 쌓아두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또 뭘 쌓아둔다고요? 곡식과 물건을 쌓아둡니다. 자 21절에는 또 뭘 쌓아요? 재물을 쌓아둬요. 제가 생각했어요. 쌓아둔다. 그럼 이게 저장한다, 간직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곡식을 쌓아두는 거게요, 먹는 거게요? 먹는 거죠. 이렇게 잘하시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재물은 모으는 거게요, 쓰는 거게요? 쓰는 거예요. 예. 근데 모으는 재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예. 뭐 아까워서 못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냐고. 예. 아, 봤어요, 저는. 통장 잔고가 어마무시한데 병원을 못 가신다니까?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그렇게 돈이 많으신데 왜 못 가시냐고. 그럼 나중에 큰일 생겼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못 가신대. 제가 늘 그래. 아니 권사님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딨냐고 지금. 권사님 아프신 것보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그때 써야 되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네. 네.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가 몰랐던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쓸모를 몰랐습니다. 재물은 쌓는 게 아닙니다. 쓰는 거지. 곡식은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는 거지. 근데 그걸 모으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쓸모를 모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모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모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누구 건데? 혹시 여러분 아들이나 손주나 의사 만들고 싶은 분들 있으십니까? 그것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나 손주가 의사 되면 누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네, 부인이 제일 좋아요. 네. 의사는 바빠갖고 돈 쓸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거 생각하시고 하시라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모으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내 자식들이 나중에 변호사 쫓아다니면서 유산상속 가지고 싸우는 거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거 아니시라면 왜야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근데 이 부자가 그걸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해 쓸 물건이라고 자기도 알잖아요. 물건은 쓰는 겁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용도가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모으면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모으고 사십니까? 내가 지금 모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근데 모으는 거 아니라니까요. 쓰는 거지. 지혜롭게 쓰는 지혜를 구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쓰라는 게 아니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는 쓸 것도 없어요. 저는 모을 건 많고 쓸 게 없으니까 저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아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 재물을 모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쓸모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쓸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냐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다고요? 찬송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이 쓸모를 아시냐고요? 이 쓸모를 모르면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테일라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뜻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쓸모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모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생에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보다 쉽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너는 교사 되는 게 목적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사 되는 게 목적입니까?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아니요. 의사 안 돼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죠. 너는 하나님 자랑하며 사는 사람 돼야 돼? 예, 그건 맞습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뭐가 되든지 간에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보세요.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고르시라고요. 내 욕심 가지고 내가 못 이룬 꿈 걔한테 자꾸 강요하지 마시고.
나는 어릴 때 이거 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공부 안 시켜줘서 내가 못했어. 너는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는 이거 돼.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중요한 건 너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돼. 하나님 욕먹이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자랑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우리의 쓸모에 맞는 인생이고 그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제가 굉장히 불행한 목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교회가 영천교회니까 뭐 영천교회도 괜찮고 감리교회 평동교회가 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더니 매주 새 가족이 온답니다. 목사로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제가 쓸모를 모르면 안 좋아야 된다고. 제가 내 자랑 위해 살면 그거 안 좋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목사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 다른 교회가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그게 어떻게 목사냐고요. 그 교회가 부흥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하나님 사람이 늘어났다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해야 그게 진짜 목사입니다. 누군가가 은혜 받았어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내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죠. 근데 어쩌자고? 쟤 좀 날려라 가서. 왜 저렇게 설치냐 저?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있냐? 쓸모를 모르니까 그런다고요. 내 자랑 위해 사니까. 내 만족 위해 사니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내 자랑 위해 사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자랑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 듣고 배합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판단할 거 아니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쓸모대로 살았는가? 너가 너 자리에서 내 영광에 살았는가? 분명합니다. 자기 자랑 위해 산 사람, 하나님 자랑 위해 산 사람, 그거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쓸모를 알고 하나님 자랑 위해 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부자가 몰랐던 것, 만족을 몰랐어요. 자, 이 사람 원래 부자라니까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뭘 걱정하냐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원래 가진 게 많아요. 소출도 많다니까요. 근데 기껏 생각한다는 게 내게 없는 게 뭘까를 떠올리는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찾아낸 게 뭐예요? 쌓아둘 곳이 없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안 주신 것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은사처럼. 나는 이게 없네.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놀랍게 없는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눈에 우리 교회에 없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그거 누가 채워야 돼요? 보인 사람. 그렇지. 네. 우리 교회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 네, 목사 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니까. 우리 교회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네, 목사 탓 아니라니까. 네, 사랑하지 않은 내 탓이지. 내가 사랑했으면 왜 사랑이 없겠어요? 이 부자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이 부자는 만족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늘 쌓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족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불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배고픔에도 견딜 수 있는 것, 궁핍에도 견딜 수 있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처할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만족하는 것. 근데 이 만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만족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것 어디서만 가능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in Christ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도구 이런 뜻이지 장소 개념보다는 저에게 방법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를 말미암아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 삶 지키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의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부자가 몰랐던 것. 첫 번째, 그는 쓸모를 몰랐고요. 두 번째, 만족을 몰랐고, 세 번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하는 말,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 가운데 뭐가 어리석냐면 여러 해라고 하는 말,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 내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도 너무 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언제? 지금. 이것 말고는 우리 시간 아닙니다. 예전에는 10년 뒤 계획을 세우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20년 뒤에 은퇴하고 내가 뭐하고 살까를 미리 생각해 놓으면 되게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계획하고 사는 건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시간 아닙니다. 내 시간 아닌데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게 내 거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지금처럼 계속 내 삶이 유지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이런 말 안 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나중에 합니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 시간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한다고요?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 생기면 나중에 합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나중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 시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오늘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가기 전에 그렇게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믿음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영을 도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던 생명 내가 찾겠다. 근데 이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 확실히 더 저에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따지겠다는 거예요. 뭘 따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생명 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준
목숨 가지고 너도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냐?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던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탐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산상속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쓸모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고 탐심에 묶이지 않는 사람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될 수 있는 겁니까? 자,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고 재물을 쌓는 사람들은 언제나 뭘 위해 사냐면 자기 목숨 위해 살고 자기 몸 위해 살고, 이게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늘 내가 기준, 나를 위해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누구를 위해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탐심에 매이지 않는 사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니까 늘 모자랍니다. 자기 몸을 위하여 사니까 늘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생기면 또 이번에도 조금만 더. 그렇게 살면 탐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 너는 너 자신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기 위해서 오늘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삶과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내 마음에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유가 내 삶을 안락하게 만들고 재산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채우실 것이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같은 건 없으니 내 삶은 내가 애써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탐심에 빠진 사람, 지금은 모자라니 더 모아야 되고 넉넉해지면 나중에 한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넉넉하니 하면 지금 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동명교회 교회분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야 한다 마음 주십니까? 그러면 오늘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된다 마음 주십니까? 오늘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시간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믿는 까닭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